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사인을 구한다라고 하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사인을 구했잖아요. 근데 사인을 보여주면 믿음으로 가지 않고 더 요구하고, 사단도 예수님에게 이 돌이 빵이 되게 하라, 증명하라 라고 사인을 요구하죠. 지금 바리새인들도 우리에게 사인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요 전에 이미 예수님이 수도 없이 사인을 보여줬어요. 근데 또 사인을 보여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인을 보여줘도 사인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죠. 명확한 사인인데도. 근데 그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음란한 세대가 사인을 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음란한 세대라는 것은 성경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음란한 세대.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까 사인을 구하는 거죠. 사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말씀하시는 거는 음란한 세대가 사인을 구한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자에게서 사인을 구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그렇게 돼야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까. 그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인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 저 여인이 반드시 나를 사랑해서 결혼해야 돼. 우상인 거죠. 그러니까 사인이 필요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사인이 절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이 다 사라지면 그렇게 돼야만 되는 게 뭐 없어. 그러면 사인도 사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렇게 돼야만 하는 게 있고, 그렇게 돼야만 하는 게 있으니까 사인이 절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서로 친해지면 안 돼.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친해질수록 나를 안 쳐다봐. 나랑 안 가까워져. 저 사람들이 다 잠깐만 이간질을 하는 거죠. 안 친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래야지 다 사이가 안 좋아서 나를 바라보는 거야. 나에게 더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아라고 하는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죠. 그렇게 돼야만 하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이 막 필요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안심이 돼야 되니까.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의 요구를 나는 그것이 반드시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인이 필요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인이라고 하면서 막 끼워 맞추죠. 막 계속. 그리고 이렇게 옆에서 막 사인이라고 하는 것들에 이렇게 쉽게 혹하게 되고. 직원은 사장님의 사인이 필요해요. 근데 아들은 아빠의 사인이 필요가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 원장님이 딸기를 이렇게 싸주셨어. 딸기 가서 먹으라고. 얼바인에 있는 딸기를, 그러니까 저의 보스죠. 그러면 저는 그 딸기를 오면서 사인이 온 거죠. 아, 안 잘리겠구나. 그리고 안심하는 거죠. 근데 자녀는 아빠의 사인이 필요가 없어요. 아빠가 나한테 사인 안 줘도 돼.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인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아빠니까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아빠니까 잘릴 것도 없어. 해고될 것도 없어. 좌우지단간
그분의 선하신 일이 당시 자녀를 향해서 이루어질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음란한 세대가 사인을 구하고 또 악한 세대가 사인을 구한다라고 하죠. 악한 세대가 사인을 구한다. 근데 성경에서 악하다고 하는 것은 믿음 없음을 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업지 않으니까 사인이 필요한 거예요. 믿으면 정말 제대로 이렇게 딱 하나님이 창조하신 믿음이 안에 있으면은 사인이 필요 없어져요. 하나님이 믿어오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계속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계속 사인을 구하고 있는 거죠. 악한 세대가 사인을 구한다? 하나님이 못 믿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인이 필요한 거죠. 제가 최근 한 2달 동안 하나님이 막 사인을 한 2-3개를 보여줘, 저한테. 사인을 막 보여주시는. 근데 사인이 막 오니까 갑자기 다운돼 있던 게 막 제가 막 업이 돼. 막 갑자기 안심이 돼. 근데 사실 정말 믿음이 딱 내 안에 하나님 창조하신 믿음이 있으면은 사인이 있던 없던 그 차이가 별로 없어지는 거죠. 사인이 안 와도 이미 내 아빠니까. 그러면서 예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인을 구하지만 내가 줄 사인은 요나의 사인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무엇인가? 요나가 니느웨에 들어가서 그 악한 성읍, 노에서부터 왕까지 전부가 다 악인들이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걸어다니면서 그냥 설교를 하니까 노예부터 왕까지 다 믿음에 이르렀어요. 다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옷 찢고 구원받았어요. 그냥 성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악한 성읍이 노예에서부터 왕까지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의 사역 속에서 어떤 표적과 이사가 없었죠. 그냥 말을 전한 것뿐이에요. 근데 뭐가 표적이냐면은 표적과 기사가 거기 없었는데 갑자기 이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갑자기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게 표적이라는 거죠. 이게 초자연적인 기적이라는 거죠. 엘리야는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표적과 기사 막 참 신비한 것들 막 보여줬잖아요. 근데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죠. 요나는 신비한 거 하나도 안 보여줬는데 오히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는 일이, 믿음에 이르는 일이, 회개가 이르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게 사인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 믿는 것, 말씀이 들리는 것, 말씀을 믿는 것이 전적으로 불가능한 존재. 그거에 대해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존재.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사건이 표적인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일이 초자연적인 기적인 거예요. 초자연적인 기적이 거기 개입되지 않고서는 0%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도 다 안 믿죠. 근데 요나는 아무것도 안 보여줬는데 그냥 말씀만 전했는데 다 믿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 회개는 불가능하다. 전적 타락으로. 믿음은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있는데 너가 이제 믿으면 내가 구원해 줄게. 만약에 그게 메시지라면 절망인 거예요. 왜냐면 아무도 안 믿을 거니까. 너희가 믿으면 이게 봐서 믿는 사람들은 내가 구원해 줄게. 이거는 절망적인 메시지. 이건 복음이 아니죠. 왜냐하면 단 한 명도 믿음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들어가서 초자연적으로 그 안에 믿음을 태어나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는 것, 그거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일이 일어나는 것,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요나의 표적, 기적과 이사라는 거죠. 그게 초자연적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점점 더 그게 보이죠. 뭐가 보이냐면 구원받는 사람이 별로 없구나. 소수구나. 그게 보이죠. 점점 더. 근데 이렇게 없었나? 이렇게 없나? 거의 없나?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 계속 거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노아의 홍수 때도 8명이었죠. 에레미야 시대 때도 4명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3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전은 저 악한 니느웨 성, 아시리아 종족, 그렇게 침략과 약탈을 했던 아시리아 니느웨 성에 있는 그 성읍 전체는 다 구원을 받아. 근데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크리스찬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소수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전인 거예요. 크리스찬이고 아니고도 별로 이렇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역사고 이적이고 기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너네들이 믿으면 내가 구원해 줄게로 가시면 아무도 안 돌아올 거예요. 단 한 명도 그거에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해서 일어나는 내가 지금 믿고 있구나. 내가 지금 구원받았구나. 이게 엄청난 성공인 거죠. 그러니까 너가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딱 그거 하나가 성공인 거예요. 그거 하나 외에 더 이상 이 짧은 인생 속에 잠깐 왔다 가는 인생 속에 그거 하나 외에 다는 무엇이 그렇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점점 더 보면 별로 없구나. 소수구나. 이 와중에 하나님이 딱 구원하시는 자들을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 베푸는 자들을 구원하시는구나. 그게 나구나. 이거 하나가 전부구나. 요나의 표적밖에 다른 표적을 보여줄 게 없단다. 어마어마한 기적인 거죠. 그래서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어. 왜? 요나의 사인으로 내 안에 믿음이 일어나고 말씀이 들리고 구원에 이르고 이게 지금 표적이 나한테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자녀인 거죠. 하나님 내 아빠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확인된 거죠. 그 표적, 그러니까 내 안을 보면서 이게 믿어지는 이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나는 자녀구나. 이게 확인된 거잖아요. 이 사인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게 확인된 거고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자녀가 있고 자녀가 아닌 자들이 있겠죠. 그래서 다른 사인이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자녀가 아니면 사인이 의미가 없죠. 가라지면은 사인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내 아빠가 아니니까 나한테 유산 안 줄 거잖아. 내가 받을 유산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계속 사인 줘봤자 뭐해? 자녀가 아니라면. 어차피 내가 자식이 아닌데 나한테 유산이 올 게 없는데 계속 저 사람이 나한테 사인을 줘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청년들 어차피 넌 나랑 결혼 안 할 거잖아. 나는 너한테 선택 안 받았잖아. 자매는 나랑 결혼 안 할 거잖아. 어차피 형제 나랑 결혼 안 할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계속 사랑하네 어쩌네 이 사인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자녀가 아니면 사인이 의미가 없어지죠. 가라지는 엄청난 이적과 기사가 그에게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유산이 상속될 자녀가 아니니까.
어차피 나한테 유산이 올 게 없어. 그냥 걸러져서 불에 던져질 거야. 그러면 어떤 사인이 오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자녀도 다른 사인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 30절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에는 이루어질 선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사인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자녀에게 성취되는 하나님의 선이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어차피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적으로 나를 따라서 성취하고 이뤄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것이 증명될 것이니까 사인이 필요 없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미리 정하신 거예요. 태초 이전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그 너가 내 사랑하는 아들임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돌린다. 다 정해진 그대로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당신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예수를 먼저 되게 하시고, 그 미리 정하신 대로 또 당신의 자녀를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고 칭하시고 또 그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인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자녀는 내 아빠가 저 유산을 다 나한테 줄 거야. 하늘의 모든 신령한 유산을 너에게 줄 것이다. 에베소서. Every single, 모든 신령한 유산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줄 거야. 그러면은 아빠가 나한테 사인을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반드시 그것을 성취할 거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까지도 목숨을 던져서 내어주신 그분이 어찌 모든 좋은 것을 나한테 주지 아니하겠느냐. 반드시 성취될 거죠. 그러므로 요나의 사인으로 인하여 나는 자녀이고, 자녀인 나에게는 사인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다 정해진 거니까. 내 사장님은 나한테 사인을 줘야 돼. 안 그러면 언제 잘릴지 몰라. 그리고 사인 받고 안심하는 거. 아, 아직 잘릴 때가 안 됐구나. 근데 내 아빠가 나한테 사인 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그 요나의 사인은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내가 보일 사인은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게 뭐냐면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 인자도, 사람의 아들도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인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가 직접 인간이 돼서 나에게 오셨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인이죠. 아, 이렇게 많이 사랑하는구나 하는 사인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면 내 죄값을 자신이 직접 목숨을 던져서까지 치루시나. 아, 정말 많이 사랑하는구나라는 사인이죠. 근데 내 죄값을 내 죄를 당신이 자기 목숨을 버려서 값을 치르고 구해줘. 그럼 이게 뭐가 확증되는 거냐면은 그분의 사랑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사랑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축복이 오면 나중에 못할 때 바뀔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잘못한 것들도 당신이 목숨을 찢어 죽여서 해결해 주셔. 그러면은 그 사랑은 바뀌지 않을 사랑이라는 거예요. 잘했을 때 뭐가 오고 못했을 때 안 오면은
아, 이게 변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잘못하면. 근데 내 못한 것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 내 악에 대해서 당신이 목숨을 던져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걸 해결해 주셔. 그러니까 나에게 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또 내 잘못한 거에 대한 하나님의 수습, 하나님의 해결해 주심. 그러니까 계속 다윗이 계속 가는 곳마다 사고 치는데 계속 와서 수습해 주잖아요. 아브라함이 계속 사고 치는데 계속 수습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아, 이 사랑은 안 변하겠구나. 내 악에 대해서 이걸 해결해 버리니까.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럼 예수님, 하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셨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죽음을 정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죽음을 정복하지. 그거 해서 뭐해. 근데 그것도 사인인 거예요. 너의 죽음도 정복해서 너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영원히 살 것이다. 나를 향한 영생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가 직접 인간에 대해서 오고,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 죄에 대해서 목숨으로 해결하고, 얼마나 사랑했으면 영원한 생명, 영원히 너 나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영생의 약속을 주시는가. 만군의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인이죠.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사인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계속 향하고 있다라는 사인이에요. 뭐가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돌아가건 그 와중에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은 계속 향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 확인되는 사인이죠. 그래서 다 별거 아닌 거. 다 별일 아닌 거 사실. 만군의 여호와 주권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는 이거 앞에, 요 진실 앞에 나머지 게 다 별거 아닌 거예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이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될 것이고 저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확인될 것이고, 이래나 저래나 그 과정 속에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것이 더 빛이 날 거라는 거죠. 그 어두움은 그 사랑의 빛이 얼마나 큰지를 더 드러낼 어두움인 거예요. 그 절망은 하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드러낼 그 절망의 시간들인 거예요. 왜냐면 이게 딱 안 바뀌고 서 있을 거니까.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권자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계속적으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건져주실 것이고 구해주실 것이고, 어둠에서도 빛을 이룰 것이고, 절망에서도 소망을 이룰 것이고, 좌절에서도 생명을 이룰 것이고, 죽음에서 생명을 이룰 것이고,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네게티브한 단어들, 모든 부정적인 단어들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죽음 안에는 생명이 담겨 있을 것이고, 어둠 안에는 빛이 담겨 있을 것이고, 좌절 안에는 영생이 담겨 있는 것이고, 절망 안에는 소망의 부활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모든 안 좋은 어두운 것들이 다 그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권자의 죽기까지 사랑하심이 나를 향하고 있으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축복을 이룰 것이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요나의 사인 하나로, 요나의 사인 하나가 유니버설 키야. 요나의 사인 하나 딱 잡고 있으면 이게 다 모든 문을 다 여는 거야. 요걸로 다 여는 거다. 요거 하나인 거 그냥.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걸어가서 말씀을 전하니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 그 도시가. 그게 나를 향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그 막 변하지 않는, 바뀌지 않는 영생 속에서 영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바뀌지 않는 그 사랑이 지금 나를 향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 길로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끝에 결국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은 그분의 나를 향한 은혜가 이렇게 크다. 그러니까 좀 잘못해도 되고 못해도 돼요.
왜냐하면 드라마에서 좀 못해야지 이 사람이 사랑하는 게 더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요나의 사인이 너다 라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정하신 대로 당의 자녀를 향하여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축복,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를 줄 믿고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